자, 오늘 잘못 알려진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 우리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왜 기도해야 하는지는 종종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알고 있지만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마치 영적인 보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을 찾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보험을 찾는 날인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마치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했으니 하나님도 저에게 이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마치 거래하듯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들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가신 분이 계세요. 모르시죠? 누가 했는지, 그죠? 누군가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속에서 나의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소한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사람이 해야 소위 말하는 영빨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빨이 있는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기도는 저보다 영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기도를 요청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기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가 영빨이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작 그렇게 부탁한 자신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에 제가 가서 기도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물어보면 제가 언제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않게 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또는 기도해도 형식에만 머물게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 아닌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얘기하지만 정말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복음 안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사실 편안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제일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바울 사도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먼저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털어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잘못 알려진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바울사도는 요청하고 있는데, 바울사도의 현실적인 요청 가운데서 자신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염려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아니 지금 감옥에서 놓여야 될 사람이고, 놓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먼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건 단순히 정신 승리가 아닙니까? 그냥 누군가 이렇게 해라 하고 해서 생각으로만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바꾸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 아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도 중에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형식이나 의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 없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문제 많은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곳에 피한 사람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기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자신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피성처럼 도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고 환경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저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을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형식적으로 이해를 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드시 삼시세끼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거의 기절하기 전에는 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쉬지 않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짐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망대해에 여러분들이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수영을 하면 물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헤엄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망망대해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수영 도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 수영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라는 망망대해 속에 서서히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행위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다라고요?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원도 물론 아뢰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관계를 깊이 가져가게 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10년 동안 다녀도 제 삶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신앙도 별로 깊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매주일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어도 별로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실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분은 그분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주중에 단 한 번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막 은혜 받았다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세요. 근데 일주일 내내 단 한 차례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기도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주일날 또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만 마음속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신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도들이나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체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형식적인 종교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다른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가 왜 바울사도가 처음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염려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하면요,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기는데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염려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훨씬 더 커지면 두 마음이 되어서 또 다른 쪽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하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데 염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더 기도하지 않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염려가 커지면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염려가 크게 생기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리고 이 순환을 끊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오늘 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체면 차리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모든 걸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것까지는, 그건요 사람들 앞에서 차리는 체면이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신 분인데 숨길 이유도 숨길 다른 변명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난다,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내가 화나는 것을 화난다라고 표현하고, 내가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럼 교회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내가 아직 배를 굶고 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끼니를 잊지 못해서 힘들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닫혀져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짐으로 생각하는 것들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기도와 간구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기도는 여기서 뭐고 간구는 뭡니까?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주세요 요청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간구는 뭐예요? 필요한 것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견해는 간구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아주 협소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간구다. 근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소원만 아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한다. 그래서 내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간구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 이 원인이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적인 기도가 되어진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 막 토설하고 그냥 핵 돌아서서 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토설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간구를 요청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요,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목회자가 받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기도 제목은 본인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성 집사님, 본인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다면 본인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단계까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또 태도가 나오는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감사함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게 우리가 알듯이 뭔가 대가가 주어졌을 때 나오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든지 나에게 값없는 뭔가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수여되었을 때 나오는 반응이 감사인 거죠. 그렇죠? 예.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별로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갖고 있다가 제가 현금을 꺼내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갑자기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저것이 내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인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수여되지 않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우리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로 향하게 됩니다. 환경과 조건과 문제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면 자꾸 뭘 하게 될까요? 이 환경이, 이 조건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저리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환경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게 되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하시죠? 마치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듯이 그렇게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절친한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구의 반복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못 나가고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잘못 알려진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뢰라라는 것은 입을 열어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동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형식적인 것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좋지 않은 기도입니까? 좋은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다는 것이, 그것도 많이 하시겠다는 것이 왜 나쁩니까?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많이 드리려면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제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많이 드려야 되는데 많이 없어요. 내가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많이 드릴게요.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아렌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야기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근데 지금 너무 가난해서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형식 다 집어치우고 제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오히려 더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게 겸연쩍으니까, 누군가 들으면 그게 너무 인간적으로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 차리면서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면 올바른 RM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염려와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복음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와 싸우지 않게 되고 그 염려를 오히려 내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아뢰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환경과 조건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어려운 조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담과 같은 문제들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그것을 어려움으로, 그것을 아픔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90만 원만 주시면 감사가 나올까요? 90만 원 주신 것도 감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10만 원이 모자라네요. 먼저 보는 게 사람의 마음이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시선을 맞추지 마시고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시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맞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될 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간구대로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편애를 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겐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문제와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어려운 문제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다 응답된다. 다 문제가 해결된다.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결론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접속사로 그리하면 이라고 말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신혼부부인 두 사람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 윤택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건강하게 문제없이 살았으면 좋겠죠. 그죠? 좀 행복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게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올 때가 많죠. 그죠? 그런데 정말 그게 기도의 응답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윤택해지면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아랬던 것이 다 100% 성취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했는데 이런 모든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리하면 다 응답된다, 다 들어주신다, 다 해결된다 라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우리는 종종 기도의 결과로 외적인 변화, 문제의 해결, 구체적인 응답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단지 상황의 변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도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신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감정적인 상태가 잔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는 마음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요, 두려움 없는 마음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소요되지 않는 것, 그 상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조건이 있을 때에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대한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기도해. 그럼 내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응답은 가나안 족속과 1대1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응답이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당면한 과제는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단순히 전장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이 민족을 60만 장정과 200만이 넘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담대함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많은 문제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게 될 때에 그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한 우리의 요청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가 없는 상태의 마음, 흔들림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도,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요청한 대로 다 대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주저리 요청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있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뻐함으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소유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